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7번째 시간 시험의 극복. 사람이 주님을 믿고 나서요, 보면 우리가 보통 첫사랑이라고 하는 시절을 지납니다.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죠. 가끔 가다가 결혼하기 전에는 두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이제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아마 조금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점점 어떻던가요?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살면서 점점 옛날 그 연애 결혼하던 시절처럼 점점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변화지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이 다 틀리겠지만 보면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참 그 거듭나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아무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점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세상에 그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그런 각 나라의 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성경을 기록할 성경의 언어를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시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험 그럴 때에 여러분 뭘 생각해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 생각하시죠?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한번 그 시험해 보는 것, 쉽게 말하면 성경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 읽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 경우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 시험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게 조금 유혹하고 그런 시험은 틀리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시험해 보는 것, 테스팅해 보는 것.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죠? 병원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왜 병원에 가기 싫어하냐면 뭐가 드러날까 봐서. 그럼 병원에 가면 병을 주나요? 아니요. 여기서 병 주는 의사는 하나도 없어. 그럼 뭐예요? 의사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건강한지 안 한지 그것을 밝혀낼 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하신다고 그럴 때는 그를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렇죠. 그래서 내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모리아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고자 하는 건 뭐였을까요? 제가 정말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순종하는가. 아까 우리 그 지배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이 신앙의 위대한 신앙은 달리 위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할 때 그 명령을 순종한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명령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몇 년 만에 낳은 아들이요. 어떤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제게 최소한 일주일만이라도 기간을 주세요. 그랬어야죠. 우리 생각할 때. 좀 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지우고 그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종들을 놔두고 아들하고만 가서 장작을 다 쌓아놓고 아들을 거기서 잡아서 제물을 바치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말했어요. 이제야 네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안다. 뭐 해보신 거예요? 죄 짓게 만들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상태가 어떤가를 시험해 보신 거, 테스트 해 보신 것이죠. 그런 시험은 하나님은 하셔요. 그런 시험 여러분들에게도 하실 거예요, 아마. 저도 어떨 때요, 참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때가 있어요. 이제 어떤 시험에 어때요?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을 때 그래요? 내 현실이 이거구나 하는 거 알았을 때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맞는 건 아니에요. 맞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그 사건이 나의 현실이 어떤가를, 내 신앙이 어떤가를 드러내 줄 뿐인데, 그 가끔 우리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하셨다고 그랬죠. 뭘 시험하셨어요? 그들이 과연 나를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면 어떨 때는 물도 안 주고, 어떨 때는 길도 나쁜 곳에 인도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는 아까 얘기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여주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성숙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험 말이에요. 그런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시험. 사실 우리는 유혹이라고 번역해야 되잖아요. 유혹하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유혹은 죄를 범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받아요. 두 가지를 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상태를 아시거나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뭘로 나타나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성숙해 하시는데, 가끔 그러한 손길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뭐 어떨 때 우리가 그런 시험들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번에 그 일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신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죄 짓는 건 아니죠. 내 현실이 어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굉장히 성숙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교회에서도요, 참 뭐라고 할까,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착각에. 저는요, 그래도 꽤 성숙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요, 주님 믿은 지가 몇 년인데요. 저요, 그 이래봬도 그래도 꽤 성숙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나봤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어때요, 결과가? 제가 그 정도 시험, 그 죄 짓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하는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시냐면 그 사람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 드러내주세요.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자신도 우리 제대로 보겠죠. 그렇지 않으면요, 아마 다 착각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저도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왜 벼가 익으면 고개가 숙여진다 그러죠. 왜 숙여져요? 점점 이제 속이 차가니까. 처럼 신앙생활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말이 참 진리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선해 보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거가 똑같이 들어있어요. 다 똑같이 들어있어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이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것이지, 들어있는 것은 다 같아요. 원수가 잘 됐는데 실실 우는 사람은 어디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원수가 잘 됐는데 좋아가지고 빙글빙글 우는 사람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에? 그런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난 아직 못 봤어요. 보셨어요? 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자기가 막 제일 싫어하는 왼수가 복권 당첨돼가지고 30억 받았다 그러는데, 야, 너무 잘 됐다, 야, 박수 치는 사람은 나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안 됐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 몇 년 먹은 체중이 내려갔다는 사람 들어봤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본성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단련하기 위해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켜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든다는 게,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럴 때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누구든지 다 당해요. 다 당해.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저부터도 왜 어리석냐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빠져들어간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누구한테 팔렸어요? 누구한테? 형제간들한테 팔렸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형제간하고는 일생 동안은 왼수로 살아야죠, 이제. 그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고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같은 경우는 그것을 왼수를 맺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으로 변화되죠. 그럼 그가 내려간 데가 어디였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팔려가죠. 그럼 노예로 팔려간다고 하는 것은 노예, 여러분 잘 아시지만 노예는 물건이라 그랬잖아요. 재산이고. 그러면은 그 고난을 여러분도 당할 수 있고 나도 당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죠. 그러니까 축복이 되게 하죠. 또 거기서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꼬셔서 넘어가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또 다시 결국 어디까지 들어가요? 총리가 되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기회만 엿보다가 도망 나와가지고 집에 와서 복수한다고 칼을 갈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집에 어떻게 탈출해가지고 집에 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건이 터졌겠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머리털을 하나도 그냥 마음대로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 말해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럼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째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받든지 그 시험이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그것이 자녀가 아픈 것이 됐든지 내 건강이 안 좋은 것이 됐든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됐든지 안 되는 것이 됐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일어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은 다 어땠어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잘 반응만 한다면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똑같은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 시련을 불평으로만 끝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련을 성숙으로 승화시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성숙으로. 그러면 똑같은 시련을 당하면서 어떤 사람은 신앙이 더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더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 왜 그래요? 뭐가 그걸 결정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예요. 신뢰.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시편에 보면 아주 많아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왜 주무십니까? 하나님 주무세요? 하나님 주무신 분이 아니셔.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무관심하십니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 신뢰.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구나 그래야지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5살 먹은 아들한테 쌀 한 가마를 지우지 않을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만약에 5살 먹은 아들한테 쌀 한 가마를 지운 부모라면 정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왜? 걔가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감당할 만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 너무 커. 너무 크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불평이 많죠.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무슨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들은 다 결국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목적이 절대로 죄를 짓도록 시험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에서 여러분 시험하신다고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믿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욥을 보면요. 참 하나님도 이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사람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왜냐하면은 욥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잖아요. 저 성경에서요. 욥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얼마나 신실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평생에 언제 여자들을 보고 내가 딴 생각을 먹은 적이 있던가. 욥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다윗도 훌륭한 종이지만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범죄했어요. 만일 욥이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다른 여자를 보고 좋지 않은 생각을 했다고 하면 내 아내가 그렇게 끌려가서 좋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욥이 참 주님을 사랑하고 훌륭한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가지고 사단에게 뭐라 했대요. 욥처럼 순전하게 나를 사랑한 자가 없다 막 자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자식 자랑해야 하네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욥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랬냐. 아이, 하나님, 그렇게 돈 잘해주고, 뭐, 잘해주는데 그렇게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 걔 잘해줘 그런 게 아니라, 진실로 나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그 재물 좀 없애보세요. 건강 없애보시고. 그러면은 아마 당장 저주할 거라고, 하는 저주할 거라고.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잖아요. 며칠 동안에 없앤 거예요? 몇 년 동안에? 몇 년도 아니요? 하나가 보고하고, 그 다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보고하고, 다 자식들, 한 번에 자식들이 몇 명 죽었어요? 그냥 다 죽었어. 몇 명 남고.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었어, 자식들이. 한 명만 데려가도 막 우리는, 응? 그러는데, 재산을 얼마나 남기고 나간 거예요? 다 가져간 거예요. 다. 그 많던 재산, 자식들 또 다 없어지고, 부인하고 자기하고 딱 남은 거예요. 욥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에 해도 너무했지. 어떻게 하루 동안에 이럴 수 있습니까?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가져가시든지.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 그래도 계속 교회 나오실 분. 아마 안 나올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라 그래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을지로다. 그래서 뭐가 드러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재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그랬잖아요. 욥에게. 욥에 대해서 그 사단에게 네가 시험해 봤지만 내 말이 맞지 않냐. 내 종 욥이 참 순전해서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건강 나쁘게 한번 해보세요. 건강 나쁘게 그냥 죽게까지 해보라고. 그러니까 어땠어요? 세상에 지금까지 사는 사람 중에 욥 같은 고생을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 구더기가 나와서 머리 끝에서 발까지 사단이 최악의 질병을 가했으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밤잠을 새워본 적 있으세요? 욥기 보면 이러세요. 언제나 이 밤이 갈고 그리고 그 밤이 너무 길구나. 하루 이 고통 때문에 진통 때문에 밤을 새워본 사람은요 밤이 얼마나 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무리 아주 시간이 오래 갔다고 생각하고 보면 그 5분도 안 갔어. 그러면서 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 부인은 뭐라 그랬는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죠. 어리석은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드러났어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순수한 그 영혼에 있는 거다. 나중에 욥이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배가 됐죠. 배가 됐단 말이에요. 욥은 그 시험을 뭘로 이겼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참, 이 욥은 모든 것에서 제대로 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냐면 소유권을 누구로 봤어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재산을 잃었을 때 실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유권을 누구로 봐서? 내 걸 보니까. 그죠? 내 걸 보니까.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죠. 소유권을 주님으로 본 거잖아요. 주인이 달라는데 가져가면 그만이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식도 누구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데려갔다는 거예요. 주님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많으면요, 다 가정마다 어려움이 다 있어요. 없는 집이 없어. 그러면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 시험을 꼭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시험을 받고, 시험은 뭐냐? 테스팅. 쉽게 말하면 여러분을 성숙하기 위한 그러한 시험. 이제 용어는 같은 걸 사용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의 현실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 그걸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 마귀는 그거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것은 죄를 범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면 유혹에는 세 가지 근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요, 성경에 말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대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서요,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저는 자연을 좀 좋아하는데, 사자나 그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 이 동물들이 항상 뭘 노린 줄 아세요? 그 떼 중에서 가장 약한 자를 찾아요. 약한 병들거나 절거나 그 약한 그 짐승을 찾아서 그 짐승을 공격해서 잡아먹어요. 사단이 교회를 향하여 공격자를 찾을 때 누굴 찾을까요? 연약한 순물. 항상 제일 연약, 겉도는 사람들. 중심부에 뜨거운 사람들 아니고 겉도는 사람들. 항상 위험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그 사단은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을 노려요. 시험해요.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쓰냐면 세상에 성경에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거 보세요. 우리를 시험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 이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육신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욕구 있어요. 그런 욕구 때문에 사단은 그 욕구를 통해서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저는요, 보지 못한 분들이 우리보다 유혹이 훨씬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보는 것으로 인하여 오는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텔레비전만 안 봐도 아마 유혹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특별히 자매님들 또 우리 형제님들 또 텔레비전 보면 야 저거 좋다, 야 저거 사자 그러고 그런 것도 많잖아요. 저거 그 텔레비전 또 선전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또. 안 보기만 해도 보이지만 않아도 유혹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는 것으로 온 유혹이 어때요?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사람 다 안 보인다면 옷이 무슨 색깔일까요? 다 이렇게 울긋불긋 다닐 필요 없죠? 뭘 입고 다니는 상관없어. 아마 안 입고 다니도 모를 거예요,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 안목의 정력을 통해서. 근데 사실 그래요. 저걸 통해서 오는 것이 참 많아. 제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미국을 가서 좀 잘 사는 성도를 보면은 참, 그래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를 보면 집에다 그냥 풀장에다가 또 뭐 그냥 사냥철 되면 사냥 다니는 그리스도도 있고 또 뭐 보트 있어가지고요. 전 또 낚시도 좋아하는데 낚시도 못하지만은 보트를 집에 있어가지고 또 주말이면 보트 타고 낚시 다니는 그리스도도 있고 그러는데 참 나는 이게 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미얀마를 가면요. 야, 내가 이런 부자가 없어요. 정말 부자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죠? 이것 때문에. 이 눈만 없어도 그런 거 소용없죠? 소용없어. 유혹이 별로 안 된단 말이에요.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자, 아까 그랬죠? 성공, 다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자랑이에요. 저 하늘나라 자랑 아니죠? 이 세상의 자랑이에요. 그거 뭐예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돈 좀 많다는 거, 좀 더 비싼 옷 입는다는 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사는데 물류창고가 하나 있어요. 저희 집 옆에 물류창고가 하나 있는데 비싼 옷을 거기다 갖다 놓는 물류창고예요. 보통 뭐 옷 하나에 100만 원 막 그런다고 해요. 여자들 옷인데. 그러니까 그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다 뭐 하자는 거예요? 자랑이요. 이 땅에 있는 자랑. 그렇잖아요? 그거 색깔 보면 어떨 때 보면 차라리 2, 3만 원짜리 못하는 것도 있어. 보기에는. 근데 비싸기면 그래 비싼 거지. 그 뭐 다 자랑하는 거예요. 별 돈 자랑이에요. 알고 보면. 세상에 유혹이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도 있고 안목의 정도 있고 이생의 자랑. 이거 우리 아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판사하고 우리 아들이 검사하고 다 이게 뭐야. 그거의 자랑은 좋은 거지만 내 자랑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자랑. 내 아들이 누구보다 나들보다 공부를 더 어때요? 예? 더 잘한다는 거지. 더 좋은 학교 나왔다는 거지. 그렇지 더 행복하게 산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더 행복하게 산다는 건 아니에요. 더 좋은 학교 나왔다는 거고 돈이 더 많다는 거고 더 비싼 옷 입는다고 이런 얘기지 더 행복하게 산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것이 협력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띄워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유혹.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죽으리라 그랬을 때 사단은 뭐라고요? 안 죽는다.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자는 거예요. 떼어놓자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우리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의 주인 참다운 행복이요 참다운 생명이요 참다운 평안이요 참다운 기쁨에 되신 분에게서 우리가 떼어놓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목마른 자가 되는 거고
기쁨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떼어놓자는 게 다 이런 시험들이에요.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시험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하나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욕구, 그 말이에요. 욕구. 육신의 소욕,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욕구, 그 말이죠. 육신의 욕구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지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가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 집에 시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부인하고 둘이 서로 나쁘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괴롭죠? 괴로울 거예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맨날 집에서 서로 싸우면서 아들한테 와서 네 색시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네 색시 진짜 나쁜 여자다 막 그러면, 또 부인은 와서 뭐라 그래요? 당연히 어머니야만 세상에 하나도 저런 어머니는 세상에 한 명뿐일 거라고 막 그러면 신랑은 어때요? 마음이 이제. 어떤 사람 그랬다네요. 당신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 다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질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곤란하죠. 그럴 때는. 둘 다 옆에 있는데 누구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이런 꼴이라, 우리가. 왜냐하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가 싫어해? 육신이 싫어해. 육신이 원하는 것은 또 성령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런 유혹을 서로 받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시험할 때는 왜 뛰어논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우리를 멀리 뛰어넣기 위해서, 생명력에서. 물론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승리의 삶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이상하더라고요. 왜 경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승부에 그렇게 사람들이 애착이 많아요. 심지어 탁구 한 판도 뭐 이긴 사람하고 진 사람은 어때요? 얼굴 보면. 틀리죠? 아무 내기를 안 했어도 탁구 한 판을 쳐도 이긴 사람하고 진 사람 얼굴은 좀 틀려 보여요. 축구는요. 축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끼리 해도 똑같으면 보니까 이긴 팀은 좋아하고 진 팀은 조금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우리는 어때요? 지고 나면 조금 쓸쓸하죠.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우리 참 기쁨이, 열매가 틀린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런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온갖 더러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내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요 소망이 있어요. 이 싸움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오래 안 가요. 네, 우리는 이미 아까 뭐라 했어요? 이긴 게임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패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승패는 끝난 거예요. 이미 승패는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죽은 자로,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죠. 여기라 그래요.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11절 보면 거기에 여기고 드리고 대적하라 그랬죠. 그렇게 여기라는,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우리 죄에 대해 주었다는 것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우리 이긴 거예요 이미.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우리 몸을 성령의 소욕에 맡기고 드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행하고, 항상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나요. 믿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같이 나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이번에 누구를 좀 사랑해야 되겠다. 혹은 누구한테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저부터도 이런 생각이 나요. 오늘 그 누구 사는 집에 오늘 좀 같이 전도해야지 그러면요. 한쪽에서 사단이 뭐라는 줄 알아요? 육신생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오늘 그 사람 아마 좀 피곤할걸?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 사람 또 어쩌면 안 좋아할 것인데? 라든지 다른 생각이 항상 같이 와요. 뭔가 선을 행하려고 그래도 그렇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항상 반대 생각이 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따라 행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성령이 주신 생각을 따라서 그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가서 전도하고 오면 어때요, 마음이? 기쁘죠? 그렇지만은 이제 아예 그럴 거야. 그 다음에 피곤할 거야. 그러고 이제 잤으면 어때요, 마음이? 조금 쓸쓸하죠? 그런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런 사단의 그런 시험에 대해서 이미 싸움이 끝났다는 걸 생각하고 죽었다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걸 여기고 우리 몸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단을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실패했을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자백하라는 거죠. 하나님 모르신 분이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저는 어떨 때는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 자백할 때 어떨 때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요, 저는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주님 그리고는 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염치가 있어야지. 그죠? 그러면 저는 그럴 때 있어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래서 그냥 끝날 때가 있어요. 예? 이거 살아보면 알아요.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꼭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뭐냐면, 이제 주님 그러면 뭐, 그 다음에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그러면,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럴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주님은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거절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는 윌리엄 맥도널드라고 유명한 참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듣고 참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런 죄를 짓고요. 이번에 또 이런 죄를 지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러신대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랬었니? 나는 몰랐다. 왜 그래요? 한 번 용서하신 것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저번에도 그랬었니? 그러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그죠? 여러분요, 우리는 참 놀라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고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매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우리 아시겠죠? 네.